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내일이 수능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럴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편한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한 내용 유감없이 다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내용 아낌없이 모든 실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최선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점수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점수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실력을 다 유감없이 쏟아붓고 또 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도구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우리 도구합니다. 강명훈, 강채린, 고동현, 고유미, 김기찬, 김다슬, 김대환, 김민성, 김서윤, 김소망, 김승찬, 김원빈, 김영훈, 김혜진, 김이삭, 김종민, 김아진, 박미솔, 손혜진, 송하은, 신성철, 신정은, 오민준, 유은채, 이기성, 이루리, 이은혜, 이지영, 이진혁, 이하늘, 임동환, 임채호, 전재혁, 차승효, 최경민, 최서인, 최혜원, 최호영, 한상훈, 한혜지, 현시원, 홍은택, 최지원, 고영경, 함혜주, 한다솜. 하나님 46명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내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편한 숙면과 편한 잠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컨디션으로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 실수하지 않고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자신이 평소에 공부한 내용을 유감없이 그 시험지에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곁에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면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능의 현장에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한 우리 친구들에게 내일 하루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와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걸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결과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점수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꿈꾸고 있는 꿈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림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일 오전 9시부터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9월 달에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신명기가 끝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년 2개월 걸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뭐라고 그러죠?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통곡의 벽이 있고요. 통곡의 벽에 수없이 많은 이 키파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 모자를 쓰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앞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있거든요. 바로 그 앞에서 나무로 만든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을 앞에다가 놓고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 뭘 하느냐면 토라를 읽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앞에다가 탁 놓고 그냥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계속 흔듭니다. 옆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통곡의 벽이 돌로 쌓은 성이거든요. 성벽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에서 막 흔들어대는 바람에 이마를 찔 것 같고 또 계속 흔들면서 그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모세오경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바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가는 곳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는 애굽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에서 430년의 그 역사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셔서 그 백성을 시내산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딱 머물러서 뭘 했느냐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은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한 번 빠지면 마음속에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가 왜 예배를 빠졌는가? 왜 교회를 내가 같이 안 왔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두 번 빠지면 조금 더 습관이 되고, 세 번 빠지면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이고 제사를 그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을 거기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민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신신당부예요. 신자가 신신, 아주 신신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놓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아니, 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이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어쨌든 견디고 살아내야 하고, 그 속에서 버티고 그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야 할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이것도 부탁하고 싶고 저것도 부탁하고 싶고, 대개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저는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매리지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 상담 교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는 성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명은 이제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기자는 기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신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어디에서 주셨는가? 바로 모압 어디에서? 평지에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잖아요. 여기가 사해고요. 이 사해 이쪽 여기서 이제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게 시내산까지 왔다가 어쨌든 광야의 길을 쭉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여기가 모압 평야입니다. 이쪽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모압 평지가 바로 눈앞에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지척간에 있어요. 그게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가 바로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에 걸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 34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전에 33장까지 모세의 축복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설교 3편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길다고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모세는 긴 이 설교를 3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그의 생명이 딱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남은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그리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메시지가 신명기 속에 그대로 거기에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오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에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 히브리 말로는 아프,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배우는 언어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을 인용한 신약 성경이 17권입니다. 그래서 17권의 신약 성경 안에 몇 번에 걸쳐서 신명기를 인용했는가? 80번을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에게 몇 번 시험을 받으시죠? 3번 받으셔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천하의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의 3번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는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출애굽의 역사를 목격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간접 경험자들입니다.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이 꺼지기 직전에 이 민족의 역사의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고 그 불을 다시 한번 보호하셨고 강대구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유엔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이제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을 내가 채워주리라. 자녀들을 내가 복을 주리라. 들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그들이 기르는 농산물까지라도 내가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순종,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순종, 복의 주인공 되라. 이 말씀을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그대들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만 그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신명기 전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저주와 벌에 대한 말씀이 3배나 많습니다. 사람은 참 묘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거역의 속성이 더 강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속에서 부불 끓는 게 더 많아요? 참 묘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손을 펴서 남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 손보다도 두 주먹을 푹 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세상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에 되어져 있는데 그 순종보다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욕망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욕망을 자꾸 누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욕망을 자꾸 우리가 눌러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불순종에 같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마귀와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가지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여기서 첫째로 볼 수 있느냐면 참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사명을 끝내고 나서 뭘 하느냐면 모세의 은퇴식이 선포됩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됐다. 너 이제 끝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세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흔적을 남기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모세가 누구를 남기고 갔는가? 사람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남겨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기고 모세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이 사람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목자가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다가 이제는 끝내라. 네 시대는 여기까지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하면서 이제는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나 모르겠어 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후임자를 세우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세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자, 보실까요? 안수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가 택했을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 모세의 몸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세크레터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있다면 담임 목사 밑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별로 어쨌든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너의 후임자로 내가 이 사람을 지명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싫다 좋다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격,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목회의 주도를 받는 여러분 자녀들의 교회마다 교인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목회자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말씀을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큰 하나의 거목이었고 여호수아는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해 줍니다. 9절을 처음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래요. 우리가 도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꼭 기도하세요.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있는 공간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역사하세요. 시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수를 받기 전에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지 않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순간에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져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3번의 안수 집사님들 안수할 때, 우리 윤석열 피택 안수 집사님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쏟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 취임하시는 우리 우영진 장로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수가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게 참 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격에 대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서 세운 것 뿐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뭔가 쓰실 게 있어서, 그래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여 가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막힌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복을 받을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자꾸 비교해서, 모세는 그때 참 큰 종이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뭐 할 줄 뭐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전임자하고 비교해서 후임자가 사역하는데 늘 이렇게 태클을 걸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참 여호수아가 딱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한 번도 여호수아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백성들이 막 불순종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도 모세는 그것을 품을 만한 그릇이에요. 다 이끌 만한 큰 그릇이에요,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만약에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태클하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에는 한 번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가 사라지면서 그는 사람을 남기고 갑니다. 언젠가 제가 이 제단을 은퇴하는 그 후에 제 뒤를 이어서 저보다도 더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수아 같은, 그렇다고 제가 모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받아놓은 날짜 가는 것 뿐이죠. 이 대목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참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는 이 첫 번째 이 사항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은퇴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드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기 산 두 개가 나옵니다. 드보산하고 비스가 산하고. 드보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해발 835m입니다. 자, 보실까요? 해발 835m. 높아요? 낮아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조금 감을 잡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말당에 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영취산을 올라갔습니다. 해발 510m. 그 산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발 835m, 이스라엘의 산들은 돌멩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835m를 지금 올라가는데 참 기가 막혀요. 여기 7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건강 상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왜? 그 산에 딱 올라가서 여기 느보산과 비스가 산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느보산이나 비스가 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에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역을 쫙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게 하셨느냐면, 이 요단강 이 건너가기 전 이쪽에 루벤과 모압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이 있었잖아요. 이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쪽에 저 북쪽에 있는 단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다,
여기 네게부 사마 이쪽 유다 이쪽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는 여리고 이 땅을 보게 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80km입니다. 280km가 육안의 눈으로 보입니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런데 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한 거예요. 눈이 침침하면 그 어떻게 보겠어요? 그때는 안경도 없는데. 그 당시에 무슨 만원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안으로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의 시력을 밝히셔서 봐야 할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봐야 할 것을 보셔야 축복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력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산하려면 다리 힘이 있어야 올라가지. 835m를 등산하는데 힘 없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835m 120세를 사신 그분이 835m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기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평소에 모세가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다리에 근육을 좀 길렀어요. 연세 드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근육이에요. 다리의 근육이라고. 여기에 근육에 힘이 없으면 자꾸 무릎도 관절도 그러고 조금만 걸으면 통증에 그냥 여기에 이 기둥이 튼튼하게 딱 받쳐 주어야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시면 돼요. 걸으셔요. 이게 모세는 자기 관리를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120수를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시력이, 그때까지 기력이, 그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너 이제 인생 은퇴해라 아멘 하고 예배 드리시다가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축복이냐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지 뭐. 그까지 걱정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 비스가 느부산에 올라가서 이쪽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누가 보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니까 본 거거든요.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요단강 직전에서 여기서 모세는 스탑! 됐어.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 너 은퇴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퇴 선언을 모세가 딱 받은 다음에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 요단강 건너는 거 시건죽 먹입니다. 요단강이 뭐 거창한 강도 아니고 여기 건넌다고 누가 보러 갈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더 감당해야 된다고 거기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그의 은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내려야 되고 언젠간 물려줘야 되고.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멋진 거예요. 저 개인 자신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기는 목사가 되라. 이게 마치 버스를 운전하는데 운전기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운전하고 가다 이제는 됐어, 그만 내려와. 그래서 새로운 운전자가 운전석에 딱 앉았어요. 근데 전임자가 옆에 앉아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막 아불아불아불아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운전할 때가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사사건건 거기서 막 간섭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운전하면서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깨끗이. 하나님 여기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아리를 하고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래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도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만해, 됐어, 그러면 아멘. 하나님 그동안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내려가는 뒷모습. 교인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죽는데 여기에 5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자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죽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몰랐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죠. 알 택이 없는 거죠. 왜? 생각해 볼까요? 장례식 치르는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애곡하는 30일 동안 애곡을 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다가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누구도 함구하게 만들고, 누구도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말하지 않도록 깨끗이 치워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을 남겼는데 왜 모세만은 무덤까지도 치워버렸을까? 이유가 있죠. 유다서에 보면은요, 거기서 막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막 천사하고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까지도 논쟁할 정도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이 돼서 그것이 계속 대대손손 그렇게 이어져서 알려졌다면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우상단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흔적을 지우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물러나는 날, 여러분들은 차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의 흔적을 가슴 속에서 지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남기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외에는 역사 속에서 기록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요. 나 천국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 주님 찬양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거예요. 결국 모세는 사람을 남기고 그가 끝납니다. 신명기와 더불어서 우리 모세 전체의 5경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장착한 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끝없는 갈등과 저주와 가시밭길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다.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